선우자고 돌아보면서 제가 그래도 사랑하면 여러분이 끝까지 사랑 같이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사랑, 끝까지 사랑. 예, 끝까지 사랑하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역대기의 이야기를 정말 한 단어로 압축하자면 그것은 바로 거룩한 성전 건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내용들을 함께 이미 살펴본 바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성전이 중요할까요? 이 열왕기와 역대기의 차이점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열왕기는 이 바벨론 포로기 혹은 포로기 직전까지 의 이야기,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아직까지는 다윗 왕조에 대한 기억이 분명하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내용들을 이해하는 그런 일들이 분명한 역사적인 기술만으로도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는 시기에 쓰여진 역사서입니다. 그런데 역대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쓰여진 역사서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강조점을 갖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 땅에서 새롭게 자리 잡고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분명히 관심 갖고 분명히 그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뭐 제가 추후에도 설명드리겠지만 단순히 구약 성경 시대 때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도 동일하게 이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이 당시에도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온전케 하는 데 있어서 성전이 왜냐하면 이제는 성전이 있다 없다 없다. 성전이 없는 상황에서 이 성전이 있었다. 그리고 성전이 어떠한 역할을 했다. 그리고 성전이 어떠한 의미가 있다. 어떠한 가치가 있다. 이런 것들을 밝혀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주는 중요한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역대기 전체는 이 바로 성전에 대한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한 가운데 지난 시간에 성전 기물을 넘어서서 성전을 운영하는 여러 사람들과 더하여서 성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각종 창고 및 각종이 낙타며 여러 가축들까지 곡식들까지 모두 그런 편제와 조직과 체계 속에 두면서 성전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 나라 통치가 임하는 범위 모든 것이 준비되었음을 함께 생각해 본 바 있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집에 돌아가셔서 수요 예배를 정주행하시면은 다시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드라마만 정주행하지 말고 수요 예배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마지막 두 장, 다시 말해 역대상에서 마지막 두 장인데요. 이거는 모두 다윗이 누군가에게 무엇을 주는 행위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28장에서는 이 모든 사명의 이야기를 솔로몬에게 주고 또 29장에서는 그 모든 사명이 가능하도록 자신의 물질 또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두 가지 봉헌 또 전달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굉장히 간단하죠. 여기 보면은 1절부터 8절까지는 솔로몬 좀 도와주세요예요. 솔로몬 좀 도와주세요. 솔로몬이 이제 성전 지을 거거든요. 솔로몬 도와주세요. 이게 1절부터 8절까지예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1절부터 8절까지는 다윗 왕이 이제 모든 백성들의 대표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에게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거니까 잘 도와달라고 이게 꼭 필요한 일이라고 설명하고 부탁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9절부터의 내용은 끝까지 솔로몬에게 부탁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하면서 이제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에 대해서 또 성전을 건축하면서 이 솔로몬이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을 권면하며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바로 이 모든 일의 설계도예요. 12절 말씀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1절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곡간과 성물 곡간의 설계도를 주고 이 솔로몬에게 이양한 것이 단순한 이 말로서의 권면이 아니라 실제적인 건축을 할 수 있는 설계 도면을
이제 제공하는 것까지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차원, 백성들에게는 솔로몬 잘 부탁한다. 이 성전 건축, 선전 건축 완수에 있어서 솔로몬이 이 모든 것을 주도할 것이다. 나는 못한다. 솔로몬이 할 것이니까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백성들이 적극 협력하고 함께 해달라. 그리고 8절, 9절부터는 솔로몬에게 그가 해야 될 사명을 아주 구체적으로 전달하고 또 권면하는 내용을 다루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메시지가 뭘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분명한 마음의 교훈이 남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바로 사명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해볼까요? 사명의 법칙. 네, 사명에는 법칙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마음대로 일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포착할 수 없는,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또 그러한 타이밍에 일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한 경외감을 주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공포감을 줘요. 왜냐하면 내가 언제 죽을지 살지를 모르겠고 언제 잘 될지 안 될지를 모르겠으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한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일하시는 거니까 난 에라 모르겠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잘 될 때 날 얼마든지 안 되게 하셔서 나를 힘들게 하실 수 있는 분으로 여기니까 하나님 행하심에 대한 하나님 행하심의 일관성을 알지 못하니까 계속 내 삶에 대해서 비관하게 되고 하나님 일하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외면하게 되는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하심 속에서 굉장히 일관적으로 움직이시는 특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각자 다른 이야기를 갖고 있지만 그 다른 이야기 속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사명을 주셔서 일하게 하시는 삶의 내용들을 분명하게 깨달으면 그 다음부터 이게 나에게 있어서는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이게 준비의 사명이구나. 이게 완수의 사명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아가면서 자기 삶을 제대로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이 사명의 법칙들이 있는데 첫 번째 법칙은 무엇이냐면 세대에서 세대로라는 뜻이에요. 따라해볼까요? 세대에서 세대로. 이 말이 어려우면 시대에서 시대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이른바 전후 세대라고 일컬어지는 우리 이 1940년대, 50년대, 60년대 이런 분들이 또 계시죠. 그 다음에 70년대, 80년대, 90년대 보면은 또 산업화 시대, 그죠? 산업화 시대가 또 지나가고 그 다음부터 뭐 해가지고 지금 MZ 세대까지 세대가 쫙 이어져 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요 과정의 존재입니다. 과정의 존재. 나한테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성경도 언제나 그래요. 성경은 창세기의 주된 메시지는 뭡니까? 애 낳는 거예요. 창세기는요 거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거대한 이야기가 애 낳는 걸로 열쇠처럼 맞춰져서 풀려진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요셉을 낳고 이 어마어마한 온 우주의 이야기, 인류의 죄의 이야기, 사람들 간의 갈등의 이야기, 이 모든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자녀 낳는 걸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녀 낳을 때마다 에피소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기한 거 아닙니까? 재밌죠? 하나님 나라 역사는 언제나 그래요. 세대에서 세대로. 이것을 가장 크게 저항하는 세대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른바 포스트 모더니즘 속에 살아가는 세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완전히 파편화되어 있어요. 부모 세대가 어떻게 살았는지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부모 세대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 우리 한국이 어떤 땅이었는지 크게 관심이 없어요. 눈 떠봤더니 손에 핸드폰 쥐어져 있고 눈 떠봤더니 한국이 선진국인 거예요. 근데 과연 우리나라가 원래 선진국이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왜 우리나라가 뭐 소위 말하는 국뽕, 이번에도 우리 임윤찬이라고 하는 18살짜리 학생이 가서 미국에 가가지고 세계 3대 4대 안에 들어가는 피아노 콩쿠르 우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요 우리 그 시대를 같이 살았던 사람들은 이런 일이 굉장히 낯설어요. 낯섭니다. 가난해서 먹을 게 없는데 무슨 피아노 콩쿠르 1등이야, 그죠? 그런 시대를 지나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역사는 언제나 그래요. 근데 이러한 존재에 있어서의 역사 인식이 없고 나밖에 남지 않은 존재, 철저히 개인적이고 파편화된 존재들은 하나님 나라 역사를 이해를 못하고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는 줄 아세요?
내 삶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세대에서 세대로. 다윗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그야말로 위대한 왕이에요. 솔로몬이 위대할까요? 다윗이 위대할까요? 사람들마다 아마 이견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생각했을 때는 솔로몬보다 다윗이 훨씬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거든요. 솔로몬은 고난이 있었어요? 없어요? 없었습니다. 솔로몬은 고난이 없어요. 고난도 없었고 본인이 역경을 이겨낸 삶도 없었어요. 제가 이제 신대원 때 같은 방을 쓰던 그 한 형님이 계셨는데, 같은 방을 쓰면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눴는데, 저희 집은 진짜 찢어지게 가난한 집이었고 이 집은 원래 부자예요. 원래부터. 그래서 얼마나 부자냐, 뭐 대한민국 뭐 몇 번째 가는 부자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참 저는 부럽다. 나는 너무 가진 게 없어가지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상처도 많고 그랬는데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으니까 부럽다 했더니 무슨 말을 하냐면, 그래서 더 힘들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갖고 태어났는데, 그래서 남들만큼 어느 정도 살아줘야 되는데 그걸 못 살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더 창피하다는 거죠. 더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더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남들 가진 거 다 가졌지만 그래도 더 잘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이 재밌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이야기를 갖고 있는데,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를 보자면 다윗이 훨씬 더 위대한 삶을 살았어요. 그는 이미 이 10대 후반에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이끌고 이스라엘의 반등을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20대 초반에는 이 사울 수하에서 국방부 장관을 역임했어요. 각종 전투에 능했고 가장 이 극심한 어려움을 믿음으로 돌파해낸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영웅 그 자체예요. 전쟁 영웅, 입지전적 인물, 그 다윗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그런 삶을 살지 못했어요. 기도했어요. 힘들었겠죠. 나름대로의 고초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과 비교했을 때는 객관적으로 다윗보다 위대한 삶이라고는 감히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보다 똑똑했고 돈도 많았고 더 많은 것을 누렸을 수 있지만 다윗만큼 위대한 더 찬란한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이 모든 걸 다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모든 전쟁을 통해서 전리품을 얻게 됐는데 이 전리품이 성전 공사에 그대로 쓰였어요. 다윗이 남겨놓은 유산이라고는 개인적 유산은 없고 이 모든 것은 성전 공사에 쓸 수 있도록 모든 전리품을 하나 모아서 성전 공사에 쓸 수 있도록 다 배려했죠. 그러면 자원도 누가 준비했어요? 다윗이 준비했죠. 설계도 누가 준비했어요? 다윗이 준비했죠. 사람들 마음 누가 모았어요? 다윗이 모았죠. 온 이스라엘 백성 여론을 모으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국가적인 사업에서 그 국가 전체가 동원되어지는 건축 사업은 많은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것이고 많은 자원과 노동력을 어떻게 보면 착취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그런 모든 제반 사항을 준비한 사람은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다윗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이 성전을 완성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합니다. 그럼 왜 못할까요?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다윗이 그걸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할 때 다윗은 살인자다. 그래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전쟁에 나간 전쟁 용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에는 죄가 많아서 안 된다.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인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중요한 이름의 포인트는 바로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의 이름은 평화란 뜻이죠. 근데 이스라엘의 수도 이름이 어디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과 솔로몬은 우리는 목사님 다른데요? 이렇게 말하고 싶죠. 근데 가만히 보면 시옷, 그죠? 리을, 미음 돼 있죠. 이스라엘 히브리어 모든 거는 이 자음으로만 하는 거예요. 자음으로. 이 모음은 뭐 하는 거냐면 이게 명사냐, 뭐 어디에 붙었냐 이거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과 살렘과 솔로몬은 같은 단어입니다. 평화라는 뜻이에요. 평화. 다윗의 삶에는 평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의 사명이 전쟁의 사명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네가 만약에 예를 들어 이거예요. 다윗이 전쟁 안 했으면 다윗이 성전 건축할 수 있었다는 뜻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맡겨진 삶은 전쟁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맡겨진 삶은 전쟁의 삶. 이와 같은 일들이 여기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모세와 여호수아 얘기도 똑같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서 죽는데 네가 가나안을 볼 수는 있지만 거기 못 들어간다고 돼 있어요. 그 모세가 힘이 없어서 못 들어갈까요? 아니에요. 모세가 죽을 때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어두워지지 않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모세는 걸어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세의 삶의 마지막 경계선이 가나안 바로 앞이에요. 그럼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에게 정하여 주신 마지막 자리가 성전 건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다가 성전 건축은 네가 못한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해놓으신 구역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잘 알려진 목사님 중에 우리 이찬수 목사님 아주 유명하시죠?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가정은 이 아버지가 이 40일 금식하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온 가족이 너무 힘든 시간을 지냈고 이 중간에 다 같이 미국으로 이민 가가지고 밑바닥의 인생을 경험하다가 돌아왔어요. 우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아버지가 그 40일 금식 잘 성공하고 나와서 그 아버지가 그렇게 고생했으니까 그 아버지 때 좀 잘 되고 애들도 좀 덜 고생하는, 그 우리 생각이에요. 그 우리 생각입니다. 부모 세대가 고생하고 수고하고 눈물로 씨를 뿌려서 자녀 세대에게 돌아오는 것, 각자 맡겨진 삶의 구역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이거를 우리 자신도 어떻게 봐야 됩니까? 과정의 존재로서의 나.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가 이만큼 한 것은 우리를 위한 준비.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 다음을 대해서 완수. 그런데 그 과정에 또 뭐가 있다? 나도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가 또 있다 이거예요. 준비와 완성, 준비와 완성, 준비와 성취, 이 과정이 세대와 세대를 통해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어릴 때 배운 거는 이런 거예요. 너는 무엇이든지 꿈꿀 수 있어. 넌 무엇이든지 될 수 있어. 최선을 다하면 할 수 있어. 제가 살아보니까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너는 뭐든지 할 수 있어라고 배워서 열심히 살았는데 안 돼 버린 거예요. 이만큼 공부하면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안 돼 버린 거예요. 지금 그런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전국에 너무나 많아요. 이렇게 공부하면 이렇게 착하게 살면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자기가 열심히 살아내서 건강한 나를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우리의 삶의 구역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습인 거예요. 잘 안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뜻하신 게 있어를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네가 뭐든지 꿈꿔도 돼 라고 가르쳐준 거예요. 뭐든지 열심히 해. 최선을 다해봐. 뭐라도 될 거야. 그런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최근에 너무 제 마음을 아프게 한 사건이 있어요. 우리 조윤아 양. 오늘 저 그거 엄청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광주에 사는 조윤아 양은 부모가 이 체험학습을 한다라고 하는 한 달 동안 제주도에서 이 살면 한 달 살기를 하면서 체험학습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이 아이를 데리고 제주도에 갔다가 이제 완도로 와가지고 완도에서 지난달 30일 날 보니까 애는 이렇게 힘없는 상태로 애를 업고 나가서 연락이 끊긴 거예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연락이 최종적으로 신호가 끊겨 있었던 그 이 방파제 앞, 그 80m 앞에 이 바다 안에 그 자동차가 발견됐고 자동차를 열어보니까 거기 일가족이 나왔다 이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너무 슬프고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 부모가 인터넷에 검색한 내용이 나와요. 그 루나코인이라 그래가지고 비트코인 같은 건데 이 전자 암호화폐가 지난달에 그러니까 5월달에 하루 만에 원래 10만 원짜리가 200원이 돼요. 하루 만에. 그래가지고 98%가 떨어지니까
그 전까지는 잘 살았나 봐요. 차가 이 독일 자동차 아우디란 자동차를 타고 다녔어요. 그런데 이 부모는 그 아이랑 같이 동반자살이라는 말이 안 되죠. 애 죽인 거죠. 애가 그 동반자살에 애가 동의했습니까?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모는 왜 그랬을까요? 그 상황이 너무 비참하니까요. 왜요? 자기한테는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자기 선택에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코인 샀으니까 잘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재밌는 거는 코인을 샀다는 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잘 돼야 되는데 안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나는 안 됐으니까 우리 딸이 잘 될 수 있겠다. 나 다음에도 뭔가 연속된 일을 통해서 내 삶이 가치 있고 의미가 있을 수 있겠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딸의 미래에는 고민하지도 않고 자기가 힘들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목숨 끊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편협한 거예요. 돈이면 전부예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럼 아우디 자동차를 뭐 팔든가 잠깐 처분하든가 파산 신청을 하든가 신용회복위원회 가가지고 구제를 요청하든가 누군가한테 도움을 구하든가 해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생각 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는 거죠. 나는 이 정도 삶을 살아야 되고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서 제주도 한 달 살기도 하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당분간 그렇게 될 일은 없으니 난 여기서 내 마음대로 하겠다. 철저히 파편화되고 철저히 그 개인주의자가 아니라 이기적인 나밖에 모르는. 그래서 세대가 세대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 다음 세대에게 또 내 부모 세대가 나에게 갖는 기대 속에 내가 존재하는 이런 연결점이 없는 거예요. 제가 백날 설교에도 너무 안타깝게도 이 시대의 정신이 이 시대의 문화가 완전히 우리 청년들을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존재로 바꿔놔서 말이 안 통해요. 말이 안 통합니다. 너무 답답해요. 너무 답답합니다. 거기에 그 아이는요. 부모는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아이의 삶은 다를 수 있거든요. 아이의 삶은 얼마나 달라질 수 있어요. 하나님 역사는 언제나 세대에서 세대예요. 우리 때에 끝난다? 절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다윗을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모든 왕들은요. 자기가 자기의 건축물을 세우기를 원해요. 자기의 건축물을. 그래서 자기의 동상과 자기의 건축물을 세워서 내가 이걸 이뤘다라는 것을 도장 찍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모든 걸 다 준비한 다음에 다음 세대 솔로몬의 이름이 찍힌 성전을 짓기를 원했다는 것은 그것은 나에게 속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뜻 가운데 하나님 나를 통해 준비하신 게 있고 내 다음 세대를 통해 이루실 것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세대 사역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고 우리 여기 있는 청년들도 다음 세대에 눈을 뜨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근데 여기에 눈을 뜨지 못한 채 결국 모든 게 나예요.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나밖에. 내가 전부야. 나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은 없어요. 내가 중요하니까. 그게 사탄이 여러분 가르쳐주는 거고 여러분을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존귀한 존재가 맞아요.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가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모든 자원과 모든 관심과 모든 시선이 여러분에게로만 가 있으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의 의미는 그 다음부터 조금씩 어떻게 됩니까? 없어지기 시작하죠. 젊음과 아름다움은 시간이 지나면서 늙음으로 바뀌어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기회, 이제 대학도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요. 이제 또 다시 준비해가지고 대기업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그러면 이제는 불가능의 시대가 계속 도래하는데 이걸 못 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90년대, 2000년대 이럴 때 목사님들이 뭐든지 잘 된다고만 가르쳐가지고 그때 안 된 사람들이 교회에서 참 신앙을 갖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는 패배주의적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의 가치가 의미고 그래서 자기 삶만 보고 웃지를 못해요. 감사할 줄은 몰라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너무 안타까워. 감사가 없다니까. 신앙의 핵심은 감사입니다. 감사가 없어졌다는 건 그 다음에 희망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감사가 없다는 건 의미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게 기가 막힌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한 인천의 어떤 목사님이 계세요. 더하기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이 결혼이 늦었어요. 청소년 사역 하시느라고 결혼이 늦었어요. 결혼도 40도 넘게 결혼하셔가지고 아이가 없었어요. 근데 사모님하고 아이를 가지려고 엄청 노력을 하다가 아이가 끝끝내 안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입양을 합니다. 한 아이를 입양을 했는데 그 아이가 이 너무너무 이렇게 예쁜 아이였어요. 그 아이를 입양을 해가지고 이제 자녀가 없으니까 이 아이를 이제 애지중지 키웠어요. 7살이 됐어요. 피아노 학원을 좀 다니더니 엄마 내가 개척교회인데 성도들 10명도 안 나오는 개척교회인데 7살짜리가 반주를 하겠다는 거예요. 7살짜리가 반주를 시작해요. 교회에서. 교회 반주자가 됐어요. 하루는 얘가 이제 9살이 됐어요. 9살이 돼가지고 얘가 얼굴이 얼마나 예쁘냐면 제가 눈으로 본 사람 중에 제일 예뻐요. 9살짜리가. 정말 얼굴에서 빛이 나요. 나중에 미스 코리아 나가야 돼요. 정말 우리나라를 대표할 만한 미녀예요. 얘가 얼마나 하는 짓이 예쁜지 네이버 뉴스에 기사가 나온 거예요. 어떤 이 학생이 어렵게 온 가족이 어렵게 살다가 공부해가지고 이제 의대에 들어갔어요. 여자애가 의대에 들어가가지고 어렵게 의과대학 공부를 다 마친 다음에 대학병원에 취직을 했어요. 잘 된 거죠. 그래서 온 가족이 다 같이 아웃백 스테이크라는 스테이크 집에 밥 먹으러 간 거예요. 근데 온 가족이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스테이크가 입에 안 넘어가서 그 스테이크 집에 가서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그 딸이 부모님 사주면서. 그 뉴스를 보더니 얘 입양해온 이 아이가 갑자기 아빠가 그 뉴스 이렇게 보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보고 했더니 저런 애가 다 있네 하고 봤더니 얘가 하는 말이 10살짜리가 9살짜리가 엄마 내가 아웃백 스테이크 사줄까? 이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아웃백 스테이크 그거 비싼데 너가 못 사줘. 그랬더니 나 돈 많아 이러더래요. 그래서 너 얼마 있는데? 나 80만 원 있어. 10살 때까지 준 돈을 다 모은 거예요. 받은 돈을 다 모아서 엄마 아빠 아웃백 스테이크 사준다고. 많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요 우리밖에 모르는 거예요. 삶의 이야기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많은 사람들이 가족은 닫힌 공동체인 줄 알아요. 닫혀 있다. 근데 가족은 전혀 닫힌 공동체가 아니에요. 가족은요 굉장히 개방적인 공동체예요. 그래서 가족에 누가 들어옵니까? 가족에 며느리가 들어오고 사위가 들어와요. 사위는 뭐죠? 백년 손님입니다. 백년 손님 사위가 집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장모님 이러면서 언제 봤다고? 신기하지 않아요? 가족은 절대 닫혀있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 혈통 중심으로 혈연 중심의 가정 생각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은 절대 혈연적이지 않고 열린 공동체예요. 제일 재미있는 얘기 드릴까요? 가족 구성원 중에 제일 중요한 구성원인데 피가 안 섞인 사람들이 있어요. 부부입니다. 부부는 피가 안 섞였는데 자녀가 다 섞였어요. 신기하잖아요. 우리는 혈연 공동체인 줄 알았는데 이 부부는 혈연 공동체가 아니에요. 부부는 약속 공동체입니다. 약속 공동체가 혈연 공동체를 만들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이 땅에 혼자 살게 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이걸 깨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만큼 대단한 존재가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있다? 우리 다음 때가 있다. 목사님 저는 결혼도 안 했는데요. 우리 최윤강 목사님 결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진희 전사님도 결혼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둘 다 결혼 못할 거면 둘이 결혼을 해라. 그래서 그건 거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기도해 보겠다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결혼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많은 생각을 하면서 제가 드는 마음이 이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갖는 제일 큰 비극이 바로 그거예요. 교회가 됐건 성도가 됐건 개인이 됐건 청년이 됐건 장년이 됐건 뭐가 안 보인다? 다음 세대가 안 보인다. 다음 세대를 위해 준비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내가 준비해서 줘야 될 게 있어야 되는데 이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이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의 이 단위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준비하고 나면 우리 다음 세대가 이만큼 가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죠.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많은 담임 목사님들이 얘기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담임 목사 부임하면서 일반적인 교회 담임 목사 부임할 때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담임 목사 부임하면서 후임 목사 들어올 걸 준비해라 이거예요. 후임 목사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바꿔갈 수 있을까? 내가 하는 사역이 어떻게 연결점이 갈 수 있을까? 그 우리가 같이 이 계주를 뛰는 건데 다 자기 혼자 100m 뛰는 줄 알고 있어요. 이게 비극이라니까요. 삶을 관조할 줄 몰라요. 아, 삶이라는 게 나도 다 늙고 너도 늙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면서 어느 시점에 내가 도달할 수 있을 만큼 도달했다가 또 쭉 떨어지고 이러면서 다음 세대가 나를 통해서 나를 밟고 일어서서 쭉 올라가고 이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다니까요. 이게 왜 없냐 하면은 나 때문에 없는 거예요. 내가 너무 중요하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다 이거예요. 내 이름이 새겨진 성전. 아니 준비도 내가 했고 설계도도 내가 만들었으니까 이거 내 이름을 붙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다윗 성전이죠. 엄밀히 말하면 그잖아요. 모든 거 다 다윗이 준비했는데 그런데 내가 다 준비했고 내가 설계도 받았지만 그래도 솔로몬 성전. 이게 우리 가운데 필요한 정신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가 또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여기에서 인정받으려고 내 도장 찍으려고 여기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때 남아있는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것으로 인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하나님 사명의 법칙을 완전히 이해해서 내 사명이 여기까지라면 내 다음 세대는 이만큼 키워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의식을 가지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제가 이 손흥민 선수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손흥민 선수 아버지도 춘천에 있는 어떤 교회를 출석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쓰는 단어를 보니까 심상치가 않아요. 약간 겸손해라 이 단어를 보면서 약간 교회에서 많이 듣던 단어를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근데 손흥정 씨 가만히 보면 뭐라고 하냐면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는 실패한 축구 선수였다. 그래서 우리 아들만큼은 기쁘게 축구하기를 바랬다. 그래서 지금도 자기 아들이 그만큼 잘 살고 하면은 다른 운동선수 부모님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손흥민 선수 아버지는요 가가지고 또 하나의 손흥민 같은 선수를 키우겠다고 가가지고 막 유소년 축구 막 그거 하고 뭐 어떻게 해서든지 막 대회도 열고 하면서 새로운 일을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일이 아니고 다음 세대를 위한 일을 하다 보니까 늙을 시간도 없어요. 나를 위한 일이 아니니까. 우리는 늘 생각해요. 내가 나를 위해야 내가 잘 된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 주시느냐? 내가 타인을 위할 때, 내가 다음 세대를 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세요. 그걸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전 감사하게도 후배들이 많이 찾아오는 선배 목사예요. 저도 많이 후배지만 제 후배들이 많이 찾아오고 많이 만나는 선배 목사예요. 하루는 제가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후배들이 온다는데 밥을 사줘야 되는데 밥 사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어디서 통장으로 돈이 입금이 돼요. 근데 제가 그때 입금이 딱 되고 나서 나중에 저는 오는 게 없거든요. 띵동 입금이 없어요. 나중에 보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사준다 하고 열어봤더니 통장에 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시는 감동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 목사 품위 유지비 하나님 저한테 품위 유지비 주시더라고요. 품위 유지비. 밥은 네가 사라. 네가 밥 사주는 사람이니까. 저는 저의 다음 때에 우리 기쁨의 교회 출신의 많은 목회자들이 정말 우리 한국 교회를 호령할 거라고 믿어요. 정말 많은 다음 세대가 우리 기쁨의 교회, 이 사람도 기쁨의 교회 출신이고 저 사람도 기쁨의 교회 출신이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의 기둥 같은 역할을 할 줄 저는 믿습니다. 그걸 왜 그러냐면 바로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세대에서 세대로 그 사역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제가 그 충분한 영광을 받지 않아도 괜찮아요. 사람들이 저 몰라도 괜찮습니다. 알아주는 인생 그게 대단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 피곤하더라고요. 여기 가서도 뭐 목사님이세요? 아닌데요. 저기 가서도 막 목사님이세요? 물론 피곤해요, 그죠? 뭐 세탁소에 따지러 갔는데 혹시 목사님이세요? 못 따지잖아요. 좀 몰라야지 가가지고 좀 따지고 그러지. 못 따지잖아요. 피곤하더라고요. 그런 삶이 좋은 삶이 아니에요. 우리 완전히 잘못 알고 있어요. 유명한 목사 되는 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삶은 그런 걸로 이루어져 있지 않더라고요. 삶의 소소한 기쁨은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 나를 밟고 지나가서 세워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을 밟고 사람들이 달라지고 변화되어지고 그 사람들이 이루어가는 새로운 가정, 새로운 사역, 새로운 교회, 새로운 그들 간의 관계, 그 진짜 기쁘고 행복한 거거든요. 거기에 눈을 뜨기 시작해야 오늘 이 아름다운 그림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것과 굉장히 연관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첫 번째는 세대에서 세대, 하나님 사역의 법칙. 두 번째는 준비의 사명과 완성의 사명이 있다 이거예요. 씨를 뿌리는 자의 사명과 씨를 거두는 자의 사명이 있다 이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 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 주었으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고린도 교회에 대해 사도 바울은 할 말이 많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을 개척했거든요. 거기 고린도는 그야말로 어둠의 땅입니다. 패역하고 음란한 땅 고린도. 그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만 있던 것이 아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함께해서 거기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럼 거기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네 가지 파로 나누었어요. 나는 바울파, 나는 게바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그리스도파. 네 개 파로 나누어졌어요. 그러면은 바울파를 제외하면 나머지 세 개 파는 바울이 여기를 세웠든지 안 세웠든지 우리의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 섭섭해 안 섭섭해요? 섭섭하죠. 내가 거기 세웠는데, 내가 거기 조금 지분이 있는데.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볼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나는 심고 내 뒤에 아볼로가 와서 잘 자라도록 물 잘 줬더만 그건 아볼로의 사역, 나는 심는 사역이었다 이거예요. 나는 심는 사역.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심는 사역을 하는 사람이 있고 거두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예전에 어떤 교회에 있을 때 그 교회가 수평이동으로 1년에 1000명씩 부흥을 해가지고 나중에 4000명, 5000명이 된 거예요. 성도들이 막 부흥해서 오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 교회는 한국 교회에 준비된 성도 3000명에 대한 빚을 지고 있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개척한 교회에서 훈련 받아가지고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많죠. 훈련 받아가지고 여기 와 있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빚졌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3만 명, 4만 명으로 갚겠다. 그래서 나가서 복음 전하고 해가지고 다른 교회로 보내겠다. 그 비전을 갖더라고요. 저는 너무 근사하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근사하다. 누군가는 심고 누군가는 거둔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이 심는 것도 있고요, 여러분이 거두는 것도 있어요. 모든 사명이. 그러면 내가 무엇을 심었는가도 봐야겠지만 나는 무엇을 거두었는가? 우리 부모 세대로부터 우리 선배들로부터 무엇을 거두었는가? 제가 교회 개척 초창기에는요 그야말로 기고만장했습니다. 그야말로 선배 목사님들 어차피 뭐 이 목회 잘 알지도 못하시고 그 목사님들은 뭐 청빙이나 가 있고 위임 받아가지고 큰 교회 담임 목사님 가 있으니까 난 그분들 얘기 들을 필요 없다. 이 제 생각이었어요. 정말로. 근데 지금 목회하면서 제가 제일 큰 도움을 받는 목사님들은 다 그런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이 목사 이렇게 해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다 얘기를 해주세요. 그분들은 먼저 저보다 뿌렸던 분들, 그리고 그분들이 얻었던 그것으로 저한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저한테 권면을 주시는 거죠. 뿌리는 사역과 거두는 사역이 따로 있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 법칙입니다. 하나님 사명의 법칙. 세대에서 세대로, 그리고 준비하는 사역과 거두는 사역이 따로 있다. 여러분 삶 속에서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역들이 있는 것이고 또 거두게 될 사역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분명히 잘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이 모든 사명의 완성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사명의 완성자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세요. 엘리야가요 마음이 막 지쳐 있다가 나 하나님 만날 거야 그래가지고 호렙산까지 딱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불, 지진, 바람으로 함께 하시다가 나중에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말씀하시고 너는 가가지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로 삼고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렇게 해서 사명을 주세요. 그러면 엘리야는 승천했거든요. 승천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겠다라는 뜻이래요. 엘리야가 승천을 했는데 엘리야는 이
엘리사한테만 기름 부어서 선지자 세운 거 빼고 두 가지 사명을 완수하지 못했습니다. 엘리야는 사명 완수 못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사명 완수 못했는데 승천했네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는 너무 우리 힘을 많이 줘요. 내가 사명을 완수해야 되는 것처럼 내가 너무 많아요. 결국 내가 이걸 통해서 뭘 얻느냐, 내가 했느냐, 내 이름이 있느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그것 때문에 서로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이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가신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재밌죠? 아니 솔로몬이 완성자인데요. 솔로몬에게 요구되어지는 첫 번째 것은 성전 잘 만들어가 아니에요.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 섬겨라 이거예요. 왜냐하면은 너가 하는 그 일보다 네가 하나님 섬기는 일이 더 중요하다 이거죠. 하나님 버리면 안 되는 게 훨씬 중요한 문제다. 왜냐? 성전을 지으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를 통해 역사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비극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명의 법칙 핵심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내가 사명 완성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죠. 우리 각 사람에게. 야, 이 목사야 가가지고 교회 세워라. 사명을 주시죠. 그래서 제가 열심히 세웠어요. 근데 제가 열심히 해봤더니 자꾸 제 이름을 새기려고 하더라고요. 여기다가 자꾸 제 이름을 새기고 싶은 거예요. 준비하는 존재거나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생각 못하고 빠른 시간 내에 제 이름 새겨진 교회를 만들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면 할수록 누군가 상처를 받아요. 저는 몰랐어요. 사명의 완성자가 저니까 제가 바른 결단을 하고 제가 열심히 해야 교회가 세워지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건 뭐냐면 하나님 버리지 말아라 이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사명의 성취자, 사명의 완성자이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사명 감당할 때 뭐 권사로서 또 혹은 교역자로서 혹은 여러 헌신자들로서 사명을 감당할 때 내가 올 한 해 이만큼 감당을 해냈다, 못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어깨에 힘이 들어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다가 지친다 이거예요. 하다가 지친다. 그런데 하다가 너무 힘들면 저 못하겠습니다 할 때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나로 하여금 끝까지 이 사명 감당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제가 이 지나온 저의 목회를 생각해 보면 손발을 오그라들고 민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됐구나. 이럴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너무나도 많습니다. 참 신기해요. 늘 당당한 목사님들 보면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사람은 반드시 실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왜 저 목사님들은 언제나 당당할까? 왜 언제나 자기 책임은 없는 걸까? 저는 제 책임이 진짜 많거든요. 두려운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진짜 목회를 계속하는 게 맞을까? 막 이런 생각 들 때도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 방주영 형제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안 떠나실 거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떠나실 겁니까? 그래서 제가 넌 안 떠날 거냐? 막 이러면서 싸웠어요. 저는 안 떠납니다. 안 떠나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뭔가 제가 여러분의 삶과 신앙을 망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여러분들 중에 누가 저한테 잘해줘가지고, 저한테 너무 잘해주지 마세요. 잘해주셔가지고 제가 힘이 난 게 아니에요. 이게 재밌어요. 너무 지쳐가지고 못해먹겠다고 누워있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사랑하는 아들아 막 이러세요. 하나님이 갑자기 고생 많다 막 이러세요. 그래도 가야지. 그런 마음 주세요. 그러면 또 바보같이 또 갑자기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나를 밟고 다윗이라고 하는 저 자신을 다윗과 너무 동일시해가지고 위대한 존재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그냥 부름받은 한 사람을 밟고 나의 모든 자원과 나의 모든 수고와 나의 모든 눈물이 뿌려진 거기에서 그걸 밟고 일어서서 한 가정이, 한 사람이, 한 교회가, 한 사역자가 세워질 생각을 하면 내가 좀 더 짓밟혀줘도 괜찮고 내가 좀 더 모든 것을 내려놔도 괜찮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거 제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8년씩 쭉 가고 이런 타입이 아니에요. 자주 이렇게 마음이 왔다 갔다 이런 타입인데 계속 하나님께서 너 다음에 뭐가 있을 것이다. 너가 심으면 내가 자라게 하겠다. 계속 그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오는 거예요. 사명의 법칙 3가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대에서 세대. 우리만 알지 말라 이 말이에요. 다음 세대가 있다 이거예요. 우리 교회 기쁨의 교회 누가 있어요? 우리 교회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태어났습니까? 예? 이번 주에 강설민 집사가 데리고 온 그 아기는 너무 작아가지고 자기가 데리고 나와 봐도 얘보다 작은 애는 없대요. 본인도 너무 민망할 정도로 애가 너무 작아요. 주한이. 또 반대로 다하는 또 얼마나 애가 큰지 몰라요. 너무 커 걔는. 지켜보세요. 걔네가 우리 교회 솔로몬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뿌리고 눈물 뿌리고 함께하는 이 시간 동안 그 아이들이 자라서 그 아이들이 우리의 눈물을,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수고를 통해 솔로몬처럼 자라 주의 성전의 이름에 그 아이들의 이름이 붙어 있을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소망이에요. 얼마나 기쁨의 교회 이제는 이슬람식 전도법 해가지고 애 많이 나와가지고 우리 소망과 기대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저 그 생각 많이 해요. 그 거룩한 꿈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결혼 안 해도 괜찮아요. 다음 세대 여러분 가정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잖아요. 더 이상 이 땅에 그 유나 같은 아이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 그 아이들, 그 부모의 인생보다 귀한 아이들이거든요. 그 부모가 처해 있는 고통보다 그 아이가 귀하거든요. 하나님은 다음 세대에 언제나 그 비전을 갖고 계시는데 왜 우리는 우리가 힘들다는 이유만으로 다음 세대를 쳐다보지도 않고 다음 세대가 죽어가는 그 현장을 아무런 생각 없이 바라보고 있느냐 이거죠. 우리가 살려야죠. 다음 세대, 우리 기쁨의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살려야죠. 그 아이들이 춤추며 찬양하고 주님께 기뻐하는 모습이 우리 비전 돼야죠. 그래서 세대에서 세대로 이 비전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명을 언제나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에게서 보지 마세요. 우리 다음 때에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주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뿌려야 할 눈물은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것이에요. 그렇게 눈물 뿌리고 우리의 것을 내어주기 시작할 때 다음 세대가 자라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준비의 사명과 완성의 사명이 정해져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지금 준비의 사명이냐 완성의 사명이냐 아니다. 여러분이 지금 준비하면서 하는 사명도 있고 지금 완성하면서 누리는 사명도 존재한다 이거예요. 그 두 가지 모두가 공존하고 있음을, 다윗과 솔로몬 안에 공존하고 있음을 함께 바라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사명, 여러분의 사명의 삶의 완성자는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이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이게 우리 고백이지. 열심히 해서 사명 완성한 이거 그런 착각을 버리세요. 뭘 얼만큼 열심히 할 수 있겠어요. 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못합니다. 저 이것밖에 안 됩니다. 이게 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원하신다면 제게 힘을 주시고 주님께서 가야 할 길이 있다면 알려주시고 조금씩 저를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수준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지. 여러분 스스로가 사명의 완성자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사명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룩한 순례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이제 내 인생 주님께 맡겨드렸기 때문에 내 삶은 주님의 것이고 주님 내 인생을 받아주시옵소서. 내 삶을 주님께서 완성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천국 올라가서 내 삶을 봤더니 내가 그때 고난을 받은 게 이것 때문이었구나. 그때 내가 수고해가지고 이런 말 한마디 했는데 이 말이 다른 애들한테 이런 영향을 미쳤구나. 그거 바라보면서 나를 통해 나라고 하는 작은 인생을 통해서 그 사명을 완성해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넓은 시선 허락해 달라고 함께 우리의 삶을 그런 방식으로 사명의 자리로 올려드리는 우리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같이 부르고